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은 지금 나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요셉 여러 번 벼랑 끝에 섰었죠.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뻔했죠. 후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고, 종살이를 할 때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과 딸이 한자리에서 죽어요. 그 많던 모든 재산이 날개를 달고 어디론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병들었습니다.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벼랑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욥과 같은 큰 고통의 벼랑 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벼랑 끝에 설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벼랑 끝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적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벼랑 끝인데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요, 또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것을 웅변하고 있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적이지. 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우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데 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신 다음까지도 기적의 연속의 삶이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기적이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극심한 흉년이 계속됩니다. 시돈 지방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살았는데 한마디로 굶어 죽을 지경.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쌀이 있으면 시루를 빌려다가 떡을 해먹고 싶은데 나무가 없구나. 쌀도 없고 시루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의 서름, 이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죽을 상황에서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기적과도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옵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 차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누구든지 자신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의 소리를 듣거나 마귀의 미혹에 노출되죠. 내면의 소리가 뭡니까? 큰일 났다. 방법이 없구나. 앞이 캄캄하다. 그런 소리가 자기 귀에 확성기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게 들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기골이 장대한데 그들에 비해서 저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절망의 길로 달려가죠. 그리고 이때는 마귀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미혹합니다. 차라리 뛰어내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눈 딱 감고 한 번만 큰 죄를 져. 그래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럴 때 절대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마귀가 미혹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세미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에 교회 바로 위에 김집사 속장리를 맡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 예수 안 믿고 게으르고 잘못된 길로 빠졌고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 바카스 병에다가 농약을 담아가지고 교회 뒷산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것을 마시고 죽으리라. 가다가 길 옆에 피어있는 꽃을 보는데 예사롭지 않더래요. 왜요? 이 꽃, 내가 이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꽃이라 해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도 마찬가지. 근데요, 그 순간에 뒤를 돌아 이렇게 내려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야,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집사인데 속장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 농약 든 바카스병 가지고 교회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머릿속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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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눈치채셨어요? 그분이 계속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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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오는 걸 보니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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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포 신도시에 와서 장로교 개척하는데 사모님 되셨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요.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젠장 마시고 죽을 물도 먹고 죽을 떡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랬는데 본문 15절 다 함께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음식 해 먹고 죽으리라.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떡을 한 조각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순종할 수 없었지만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떡 한 조각이 욕심나가지고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섰는 거 내가 아는데 그때 내가 정말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믿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난 정월 아들 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생신 선물 뭘로 사다 드릴까요? 지들이 알아가지고 좀 사가지고 오면 되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뭘 사다 드릴까요? 그러나 당연히 야 너희들도 어려울 텐데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그냥 마음만 받겠다. 요럴 내다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아니요. 내가 걔들 형편 알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래, 아빠 봄에 입을 그 남방 하나 이렇게 사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월요일날 일찍 와가지고 남방 선물로 사줬는데 그날 며느리에게 남방보다 훨씬 비싼 예쁜 빨간 신발 며느리한테 제가 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나를 신뢰하는지.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형편 속에 갇히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은 일어날지 몰라도 기적은 기대할 수 없어요. 형편 보지 말고 형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시는 주인공 되셔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살이냐 살자냐 갈리는 길이죠. 두 번째로 기적은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옵니다. 벼랑 끝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나에게 있는 작은 거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없는 큰 것을 바라보다가 좋은 기회를 다 잃고 말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 없으니 다 함께 시작.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루를 두어 다가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 이제 이거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으면 더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별거 아닌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이 가지고 있는 큰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보잘것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 아시지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000명, 어림잡아 2만 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장소는 빈들이고 날은 어두워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한 어린아이의 5병, 보리떡 5개, 2오, 물고기 2마리. 그저 어린아이의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도시락. 진짜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심에, 기도하고 축복하심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한 30대 젊은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절망하는 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으셨잖아요. 어떻게 건강은 어떤가? 저는 뭐 건강은 뭐 문제가 없죠. 건강이 있는 거예요. 고향에 부모님은 계신가? 예, 부모님 계시고요. 형제도 있고요. 있는 게 많네. 믿음은 있나? 그럼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능력으로 축복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도 믿나? 예, 그것도 믿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방금 찬송했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도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은과금 없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게 있지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밑소시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정전 건축을 위한 비전헌금을 아시지요? 제가 111 헌금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합시다. 어려우셔도 먹을 거 좀 덜 먹고 쓸 거 좀 덜 쓰면 한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저 10,000원만 하세요. 저희는 50,000원씩을 작정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도와십니까? 어머니, 아들, 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금년에 기본적인 설계가 나오고 이곳에 조감도가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걸리게 될 거예요. 100수십억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거, 오병이어, 그저 내가 드리는 한 달에 10,000원, 그걸 보시고 손 얹어서 축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빚을 다 갚아갖고 내가 10,000원을 내면 요 10,000원이 그대로 건축 적립금으로 들어가게 돼서 벽돌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내게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옵니다. 내게 없는 거 가지고 자꾸 실망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기 쉬운데, 기적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출신 이방인이요, 사회적 약자, 과부요, 절대적 가난에 허덕이는 여인, 한마디로 내놓을 거 없는 그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 8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를 아시죠? 그의 직업, 천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가방끈 잃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대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없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르밧 바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탈출하는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보잘것없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